홀리 메타 영성 시리즈라 여러분 제가 고안해낸 새로운 워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란 말이 있었죠. 메타코그니션. 1976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발달심리학과 교수인 플라벨이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기 논문에서 메타인지란 말을 처음으로 정의하고 인지 발달 이론과 교육 심리학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는 메타인지를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 습득한 지식을 스스로 성찰하여 자신의 정신상태, 기억력, 판단력 등의 정상인지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각한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회복과 치유의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아니 메타 영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타인지라는 말은요 정신의학에서도 사용을 하고 또 타종교에서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메타인지라고 하지 않고 홀리 메타 영성이라는 말로 변형을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홀리 메타 영성이 높을 때 우리는 복음과 비복음,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건강한 마음과 정서적 갈등, 강직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티브 미즐리 헬렌슨이 쓴 정신건강과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25년도에 번역했으니까 여러분 책이 출간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이 책 추천사에 영국 롭 윌러 박사의 추천사가 나옵니다. 이분은 왕국 왕립 정신과학 회원이자 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이분의 추천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돌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교회도 정신과적인 의료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너무 전문적일 필요는 없지만은 과거에 그래도 정신의학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신 문제를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정신의 건강을 성경적 틀 안에서 신앙과 연결을 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추천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도요. 한때는 이걸 몰라가지고 목회자들이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건강에 대한 것을 모르다 보니까 모든 걸 영적인 문제로만 풀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에 가서 진료받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베레아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어느 김모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는 귀신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명이 다 하기 전에 죽은 사람,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사후에 귀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몸에 붙어서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약이나 의술로는 궁극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 뭘 통해서? 축사를 통해서만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느니 그게 아니요. 그냥 전부 다 따라서 하는 게 캬! 뭐냐 나가라 이 말을 캬로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인 건 맞죠. 마귀가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가져도 우환을 가져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모든 것을 귀신이 다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 아픈 것도 귀신이 역사에서, 다리 아픈 것도 귀신이 역사에서. 오늘 우리 요계영 권사님 간증 참, 시아버지까지 전도하고, 오늘 보니까 다근 연세내과 홍보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요. 여러분, 마귀가 질병을 가져다 주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모든 것을 귀신론으로만 여러분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물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겪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도, 오늘은 모세만 소개하고 그럴 텐데, 다윗도 엘리야도 여러분 한때 정신적 문제, 소위 말하면 우울증 비슷한 걸 알았어요. 자,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여 나는 더 이상 살아갈 마음이 없으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어디 사극 드라마 본 것 같죠? 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자 시편 42편 5절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이요. 11절 상반절로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시편 기자도 소위 말하면 강박증, 불안장애를 여러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도 상황이 악화되면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죠. 그 흔한 불안장애, 강박장애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있어요.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해리 장애, 기분 장애, 정신 분열 상태, 이건 진짜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수면 장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을 영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정신과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뭐 한 몇 주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모든 우울증을 다 영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한다. 옛날에 정신질환자들을 기도원에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온갖 학대를 하다가 그만 사람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그래서 지상파 방송에서 그 모든 걸 취재해가지고 여러분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한 몇십 년 됐죠, 뭐 그 정도 돼도 이거는 정신과에 가서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빠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영권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되지 왜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하라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상담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고통을 유무시켜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상담실을 만들어놨잖아요. 물론 우리 정금성 권사님 같은 경우는 상담하게 접어도 공부를 안 하셨지만 우울증 환자를 한두 번, 세 번 기도해 주면 나사버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다 100%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정권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담임 목사가 큰 목회를 하려면 내가 성격 심리, 군중 심리, 대중 심리 이런 걸 내가 공부해야 된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 시절에는 상담하기 거의 전무했습니다. 목회하신 분들께서 그냥 간증하고 가시고 그냥 들어만 주는 것도 상담의 기본이다.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세계 최고의 학자들에게 여러분 배웠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정교남 총장님이신데, 근데 목회 상담학은 여러분 진짜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상담학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당시 서울 중량구 면목동에 있었던 임상목회 연구원을 제가 다녔습니다. 뭐 가서 논문을 쓰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 과정을 CPE라고 그래요. CPE. 그 유명한 정택이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막 유학 가서 교수 자리도 없지만은 그 강의를 맡기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그냥 아주 철철 넘치게 강의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이 아담스의 성경 중심의 상담을 공부했지만 그때는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의 상담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임상목회 과정 중 면목동에 꽤 큰 베데스다 기독병원 병동이 500병동이었어요. 큰 병원이죠. 지금은 녹색병원으로 바꿨더라고요. 환자들의 허락을 받고 중환자들과 함께 요즘으로 말하면 호스피스 상담이에요. 근데 제가 뭐 호스피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정신병동에 가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그들을 기도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임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동에 가면 여러분 참 가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그 환자들이 소위 말하면 창살문으로 다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여러분, 당연히 바다가 아니니까 낚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100% 여러분 정신질환자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니라.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결코 보낸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100% 이거 정신질환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막 이 더러운 귀신아 들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왜 여기 있어? 정신이 건강해가지고 빨리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어떤 명동을 가니까 막 괴성을 절려대고 막 광란의 폭동을, 와, 내가 누군데, 내가 군대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치료하냐? 강제 약물을 투입하고 주사를 줘가지고 멍청하게 가고 잠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그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선생님, 제가 목사이니까 축사를 한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추잡스럽고 더러운 영아, 왜 네가 이 속에 있어? 너 누구야? 빨리 나와.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들이 더러운 영으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아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막 온몸을 발발발발 떨면서요, 나갈게요, 제발 그만하세요, 빨리. 지금 나가, 당장 나가. 예, 나가겠습니다. 이러기를 한 7, 8분, 거의 10분 안에 끝났을 거예요. 온몸이 발악을 하다가 실실을 하여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아. 그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우리 정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만나기 전부터 제가 그 옛날에 순복음 광주 그 교회라고 철학기도에 막 귀신 들린다고 오고, 옛날에는 왜 병원으로 안 가고 다 교회로 왔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정신과의 과장님이, 목사님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축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몇 번 갔더니 이제 정신이 말똥말똥, 아이고 그 환자가 목사님 오셨어요. 나 올 때만 그러지 말고 나 없을 때도, 나 없을 때도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야지. 내가 다 보고 있어. 좀 구라를 쳤어요. 이거 참.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이제 그 정신과 닥터에게 이제 약간 약을 좀 줄이면서, 그리고 전문 간호사하고 일정 시간에 상담을 하고 놀아주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임상목회연구원에 다니던 목사님들이, 야, 소강성 목사가 영빨이 세네.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듣고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간절해져야 돼요. 간절해져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연신원에 가서 그 상담실을 다시 공부를 하고, 당시에 최고의 임상 상담학자이신 심상권 박사님, 아마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또 1년 동안 또 상담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그냥 박사학위만 받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엄청난 임상을 많이 하셔서 임상 그 목회에 관한 최고의 레벨에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도 상담은 어디까지나 마음을 이렇게 잘 정돈해 주는 것이고, 귀신 들리는 것은 그건 상담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정신의학에서도 인간을 육체적, 과학적, 의료적으로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림 자체도 그냥 계속해서 약물로 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 보면 분명히 귀신 들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다근연세내과 우리 목사님, 크리스찬 정신과 전문의들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내과를 했지만 정신과 의사들, 크리스찬,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은 정신치료를 의학적 개념, 과학적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도대체 귀신 들림의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그 사람이 지금 초인적, 광란적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 구분이 딱 돼요. 거의 90%가 딱 돼요. 예.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가 오는데 혼자 우산도 안 쓰고 다 그네를 타고 푸른 하늘 은하수. 이거 여러분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기차 이야기했다가 비행기 이야기를 했다가 또 종이배 이야기를 했다가 이건 여러분 정신이 지금 분열. 빨리 정신과 가야 돼, 빨리. 그러나 광란적이고 괴성을 지르며 초인적을 기물고 그렇게 아리답고 가녀린 여자도 귀신이 속에서 역사하면 말이야 그냥 광란의 몸짓을 행합니다. 여자가 남자 소리를 내면서 하면서 그러죠. 이거는 뭘로 하느냐? 축사로 하는 거예요. 축사로. 이 사실을 정신과 의사이자 그리고 정신분석학자이셨던 이무석 교수님 이무석 교수님이 정리를 이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분이요 특별히 목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정신과 의사이지만 분명히 정신적인 병과 귀신 들림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래 여러분 누구도 다가갈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마디로 야 너 빨리 그 사람 속에서 나와 한마디 두 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요. 예. 그러자 그 속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얼마나 많고 강하면 군대 귀신이라고 있겠습니까? 그 더러운 영들이 어디로 다 가서요? 돼지 2,000마리가 되는 돼지한테 다 들어가 버렸어요. 자, 마가복음 5장 13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 이무석 교수님한테 강의만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쓴 성격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이 책에도 그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이무석 교수님은 이 책에서 정신질환은 인간의 정신 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예. 이런 사람은 정신과적 평가와 치료의 대상이래요. 그런데 귀신 들림은 초인적이고 광란적인 행동을 하는 것부터 진단 기준을 둔대요. 예. 이거는 뭐냐? 축사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근데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막 때리고 막 학대를 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듣고 축사를 할 때도 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상태가, 자매의 상태가, 형제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 악한 영이 와서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도중에 당신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꾸짖을 때 당신에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 나쁜 영한테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꾸짖고 축사를 하며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막 온몸이 부르르 떨고 막 그냥 힘을 막
아픔을 막 이빨을 갈고 막 그냥 광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번으로 되느냐? 아휴, 우리 예수님처럼 한 번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서 좀 쉬게 합니다. 쉬게 해요. 그리고 한숨 쉬게 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면 내가 보니까 자매 형제 속에 있는 이 군대 같은 여러 가지 잠룡들이 많은데 절반은 쫓겨나고 절반은 지금 잔류 상태로 지금 남아있다. 그러니까 또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90%에서 95%입니다. 나머지는 상담, 그리고 쉼, 또 그리고 가벼운 약. 내가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을 대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부터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바른 삶을 위하여, 영혼의 힐링을 위하여 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 영과 혼과 육을 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간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분설이라고 하죠. 이분론. 근데 강론으로 가서 또 기능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혼의 역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서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이게 다 영어로 합니까? 우리의 이성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성마저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그런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숭배하는 신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삼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 철학에서 나왔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진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삼분설이 배격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능상 강론으로 볼 때는 혼의 역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바울도 삼분설을 주장했다기보다 표현했어요. 삼분설을.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분설을 주장하는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그러나 사람을 얼마나 세분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분설로 표현할 수도 있고 삼분설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설교학자이신 신성호 교수님도 같이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영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훅 하고 숨결을 불어넣어줘. 그 숨결이 뭐냐?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한 생명 네페시하야. 이 네페시란 말은 동물에게도 가끔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니크를 붙였어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우리는 뭘로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의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몸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만 지금 자꾸 마음은 제주도에 가 있고 마음은 또 한강에 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위로를 얻고 주님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참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네페시와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혼, 목숨,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옮겨졌느냐? 푸시케. 그러니까 이 네페시와 푸시케는 사물을 분별하고 영과 육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본어게인한 사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 푸시케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영혼을 루아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루아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푸시케로 표현하고 네페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인간에게 루아흐를 갖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마음이 바로 루아흐요. 대표적으로만 봅니다. 쭉 있는데 시간상 신약에서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심령을 푸뇨마로 했어요. 푸뇨마.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영혼아 할 때 루아흐를 쓰지 않고 네페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 나 자신아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푸시케를 쓴 것은 영혼의 신학적 실체보다는 가이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내면적 영적 충만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본문의 시편의 기자처럼 목마른 사슴, 그것도 동사를 보면 여성 동사가 나와요. 그 새끼를 뺀 암사슴이 여러분 여자든 짐승이든 애를 뵈면 몸이 둔합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근데 건기 때는 물이 없어요. 저 음침한 곳에 물이 있거든요. 거기는 맹수들이 숨어 있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말이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항상 느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가슴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정원사님은 24시간 주님께 마음대고 산다는데,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주무실 때는 어떻습니까? 24시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주무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잠을 자고, 우리 황정원 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젠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막 불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이런 말씀, 나의 내면 상태를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안양 샘병원이라고 아주 큰 병원입니다, 여러분. 박상은 원장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약 35조의 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 의하면은 이 세포가 노화되지 않고 병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세포를 항상, 또 우리 안에 있는 심장과 폐장과 또 대장과 머리를 향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아, 건강하게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치고 노래 부르니까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근데 자꾸만 노래방 가서 울고 싶어라, 그러면 왜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서, 여러분, 홀리메타 영성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천인적 존재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육체도 강건하시고 영혼도 강건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에 눌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노래 부르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게 만약에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가세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소한 일로 우울감을 갖고 기분이 저하되고 그러면 축복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좀 개운하지 않아요, 혹시? 나도 한때 우울감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유경 우리 권사님 딱 여러분 간증 들으면 아시잖아요. 예배를 들으면서도 근심, 걱정, 불안, 여러분 그건 집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교회 와서 왜 그거야말로 진짜 나쁜 영이 와서 역사하는 거죠. 근심하기, 걱정하기 그러지 마세요.
말씀에 쫑긋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세요. 예, 그게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 그럴 때 우리 육체는 물론 영혼이 힐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특별히 우리 정신위생과 정신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그 이름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